오늘은 일요법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은 이 극락세계 발음문 가운데 이제 오늘 세 번째 가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대자 대비하신 원력으로 저를 증명하시며 저를 어여삐 여기시 저를 가피하시어 삼매나 금속에서나 아미타불에 걸어 상호를 배우고 아미타불에 장음하신 국토에 다니면서 아미타 담노로 저에게 뿌려주시고 아미타불의 광명으로 저를 비춰 아미타불의 손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아미타불의 옷으로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어 소멸되고 성근은 자라나고 본내는 없어지고 무명은 사라져서 원각의 묘한 마 뚜렷하게 열리었고 상적 광토가 항상 나타나지다나 자, 지난번에는 참회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발언을 했고 두 번째는 참회를 했고 이제 참회를 하고 난 뒤에 오늘은 이제 가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저를 증명하시며 저를 어여삐 여기시어 저를 증명하신다는 부처님이 나의 뭐가 되느냐? 증명한다는 보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보증인이. 부처님이 나를 보증을 써주니까 뭐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형제도 보증을 안 써주려고 그러고 친구도 보증을 안 써주려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나를 증명한단 말이에요. 나를 보증을 써주는 거라. 어디에 보증 써주느냐? 이 사람은 극락에 가도 좋다. 극락에 갈 자격이 있다. 하는 보증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명법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를 지낼 때도 큰 제를 지내면은 큰 스님들이 와서 딱 앉아서 요령 흔들고 시식은 안 하더라도 뒤에 앉아만 있어도 정명법사가 앉아만 있어도 그냥 영가가 큰 힘을 얻고 극락세계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안에도 어른이 집안에 또 사랑방에 계시면은 조금 속상한 일이 있고 가족들 간에 무슨 트러블이 있더라도 어른이 계시면은 그냥 함부로 큰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꼭 눌리게 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증명하신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저를 어여삐 여기시며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수기를 준단 말이에요. 너는 극락세계에 간다라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을. 그 확인을 딱 받게 되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 발음문은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저를 증명하시며 저를 어여삐 여기서 저를 가엽게 여기시오.
저를 이쁘게 봐줘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른문 속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저를 가피하시어 삼매나 꿈속에서나 아미타불의 거룩하신 상호를 배웠고, 또 부처님의 정명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가 내린다. 가호가 내린단 말이에요. 딱 손을 뻗쳐서 거두어 주셔. 가피. 거두어 주신다.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면요, 모든 일이 다 지질로 풀리는 거라. 기도를 해서 다 등력을 하게 되면은, 등력을 하면 가피를 입으면은 어떠냐? 일이 지절로 술술 풀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은 못합니다만은 그전에는 또 3000배를 했어요. 박사 논문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가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낙산사에 와서 3000배를 했어요. 돌아갔더니 그게 풀리는 거라. 왜? 생각지도 않은 데서 우연하게 풀리더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부처님에게 다 매달리면은 일이 지절로 풀려요. 와서 삼배를 다 하더라도 부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난관을 해결해 주십시오. 가피를 다 받으면은 언제든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가피를 받아야 돼. 이것이 이제 저를 가피하시오. 삼매나 꿈속에서나 아미타불의 거룩한 상호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나를 가피해서 연불삼매에 있든, 안 그러면 내가 꿈속에서 몽중에든 꿈에라도 부처님이 나타나서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부처님이 계신다면, 정말 부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한 번은 만나봐야 돼.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뭐라 그러냐? 견불이라 그래, 견불.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견불이라 그런다.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은 뭐라 그러냐? 견성이라 그래. 견성. 그러니까 스님들이 참선해서 뭐 하느냐? 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불해서 뭐 하느냐? 견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모습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마음 보는 게 쉽습니까? 얼굴 보는 게 쉽습니까? 내 얼굴 보는 게 쉽지요. 내 마음 알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걸 해야 돼. 부처님은 마음이나 얼굴이나 똑같아. 우리 사람들은 얼굴은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막 미워할 수가 있다. 미워하면서도 웃고, 그냥 이렇게 친한 척하고 웃으면서 좋은 척하고 하지만도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그런 수가 있어.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과 얼굴이 똑같아. 근데 부처님 모습 보면은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견성이나 견불이나 같은 경지예요. 우리가 마음 보는 것이 쉽습니까? 모습 보는 것이 쉽습니까? 쉬운 길이 뭐냐? 연불이라. 연불삼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다 보면은 그것이 1초라도 좋아. 1초라, 잠시라도. 우리가 꿈속에서 불상은 볼 수 있어요. 어느 절에 가서 불상은 이제 꿈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살아있을 때 못 보면 언제 보느냐? 임종 때 보는 거야. 임종 때. 임종 때. 명견피불 아미타 적득왕생할 낙장. 아미타불을 보면은 바로 극락세계로 간다. 꿈속에서 보든지, 거룩한 상호를 배웠고, 그 이제 가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생극락입니다. 아미타불에 장엄하신 국토에 다니면서.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딱 만나면은 살아있을 때에 평생 못 보더라도 죽을 때라도 보게 돼 있어. 임종 때라도. 아미타불의 감로로 제게 뿌려주시고 아미타불의 광명으로 저를 비춰주시고 아미타불의 손으로 저를 만져주십시오. 그래 극락식에 갔는데 아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도 멋쩍잖아요. 극락식에 갔는데 그냥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가 내려와서 아이고 아무개 불자 왔구나. 탁 있다가 딴 사람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부처님이 직접 와서 그냥 반겨주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수많은 대중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아미타불의 감로로 채게 뿌려주시고 왔구나 하고 감로수병에서 요 대세지보살이 이제 이마에 이고 있는 게 뭐냐? 감로수병이라. 여기 대세지보살이 이마에 이고 있는 병이 감로수병인데 저 감로수 물병에서 물을 내 가지고 착 뿌려주시고 우리가 부처님 그 점안식 할 때 봉안식 할 때 막 그 물을 뿌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물을 뿌리는 게 뭐냐? 기독교는 세례라 그래. 세례. 물을 뿌리는 세례라 그래.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관정이라 그래요. 이마에다가 물을 뿌려준다. 물을 뿌리고 아미타불의 광명으로 천을 비춰주시고 다 부처님이 저기에 수많은 대중이 앉아있는데 저 끄트머리에 앉아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에게 쫙 레이저 쏘듯이 부처님이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또 아미타불의 손으로 천을 만져주시고 아이고 잘 왔다 하고 불러가지고 아무개 불자야 이리 오느라 하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업장 소멸이 되는 거라. 업장이 싹 소멸돼서 아미타불의 옷으로 제 허물을 덮어주시어 업장은 소멸되고 아미타불에 입고 있는 가사를 가지고 싹 덮어줘. 가사를 덮어주면은 그냥 평생에 지은 세세생생에 지은 업이 그냥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겁니다. 관무량수경에 보면 남아미타불 한번 부르면은 업장이 80억 급의 업장이 소멸된다. 80억 급의 업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업의 덩어리가 지금 청계산만큼 큰 게 있다. 그런데 내가 남아미타불 부를 때마다 그냥 큰 포크레인으로 한 번씩 탁 퍼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봐. 연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연부를 하는데 신이 나. 아이고, 한 번 퍼내면 포크레인 한 바가지 퍼내고 한 바가지 퍼내고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아미타불의 옷으로 제 허물을 덮어주시어 업장이 싹 소멸돼. 업이 소멸되면은 뭐냐? 무명이 소멸되는 거야. 무명이 소멸되면 무명이라는 것은 무라는 것은 없은 무자 밝을 명자라. 네.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는 것이 소멸되면 어떠냐? 빛이 나타나는 것이지. 저 하늘에 구름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그냥 구름이 싹 꺼치면 어떻게 되냐? 훤하게 보인단 말이지. 훤하게 보여. 지금 구름이 가려가지고 햇빛이 안 보이는데 이 구름이 싹 없어지면은 지절로 다 보이는 거라. 우리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 업장 때문에. 업장 때문에. 이 업장이 없으면은 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업장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마장이 많아.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잘 하려고 했는데 꼭 그것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고 잘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생겨.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장애가 없어져요. 주님이 저희 허물을 덮어주시어 업장은 소멸되고 성근은 자라나고 번뇌는 없어지고, 이제 업장이 소멸되면은 이제 성근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성근이 자라나고 번뇌가 없어져요. 번뇌가 없어졌을 때 그것을 뭐냐? 명이라 그래요. 명. 그 무명을 번뇌 가운데 가장 큰 번뇌가 무명번뇌인데, 이것이 무가 없어졌으니까 명만 남아있는 거라.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 광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혜 광명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 무명은 사라져서 온갖의 묘한 마음 뚜렷하게 열렸고 상적광토가 항상 나타나지이다. 이것이 바로 성불이라. 이제 부처님의 국토 가운데는 상적광토가 있고 적광토가 있고 불국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불국토가 뭐냐? 상적광토라. 모든 것이 다 항상 고요하고 빛으로 가득 찬 그 비로자나의 세계, 그것이 상적광토다. 사실 이 상적광토에 이르려면은 팔지보살의 이상이라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팔지보살의 이상이 돼야 상적광토에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팔지보살이 안 되더라도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부처님 가필이에요. 부처님 가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화두 들고 평생을 화두로 사와서 실험해서 견성성불을 하는 것도 대단히 보람 있는 일이지만도, 아미타불법 만나서 연불을 하는 것도 정말 큰 영광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미타불법이 사실은 이 법이 널리 퍼져야 한국 불교가 중흥이 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한국 불교가 중흥이 못 되는 이유가 뭐냐? 스님들은 고차원적인 성분만 그냥 깨달음만 생각하고 있고, 신도들은 뭔가 매달리고 가피를 받고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신앙이 필요한데 아미타불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인데, 그런 신앙을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힌두들이 좀 보더니 천주교로 가, 천주교로. 이제 가장 조계종에서 조계종 신도로 오래 있다가 그래도 다른 종교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천태종으로 가요. 천태종으로. 천태종 가면 전부 조계종 신도들이야. 그건 뭐냐? 관세음 보살만 부르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목마른 신앙에 목마른 것을 찾으려고 왔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그리 가는 거예요. 이 정도신앙은 서민의 신앙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정토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이 정토신앙을 가지고 떠드는데 이제 언젠가는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효스님처럼 그런 법력이 없어서 달리 펴진 못하지만도 근래에 그래도 정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정토 연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또 무량수 열애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또 연불 붐이 일어나고 해서 앞으로 저는 반드시 일어나면은 이 정토사가 연불 신앙의 총본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락세계 바른문 가운데 가피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듣도록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자공덕 목은
법의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고 동면 무량수 개공성불